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밝은 아침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선조들에게 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선조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하셨사오니 저희에게도 오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선조들에게 원대한 꿈을 허락하셔서 지금의 세상을 세우는데 일조하게 하셨사오니 저희에게도 내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일꾼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확실한 것이 없어도 용기를 내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시간의 흐름을 넉넉하게 견디고 이기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찰받고 병원에 다니시고 약물이 투여되고 또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뻐하며 동참하는 치료의 역사에 순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활을 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롭게 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셔서 공부할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한날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간이겠지만 공부하는 이 시간을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감당할 때에 이 학업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군에서 열심히 군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사회로 돌아올 때까지 아름답게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덕과 본을 끼치는 군생활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래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유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힘을 부어주심에 그 장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터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복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많은 만남과 복된 만남 또 주시는 귀한 여러 가지 일들 또 앞으로 처리돼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로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복된 가정 되게 하셔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의 가정이 안정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가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새롭게 계획과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잘 준비할 수 있는 체계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계획과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복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성도들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시고 오늘도 강건한 모습으로 힘차게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역사에서는 로마가 망했을 때 고대 세계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위 암흑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대 제국 로마를 훈족, 고트족 등 야만인들이 분리해서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문화라는 개념이, 문명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책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기존에 있는 책들도 쓸모가 없다고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오로지 싸우고 약탈해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민족들입니다. 이에 이들이 지배한 시기를 암흑기라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남아있는 학문과 책을 보존했고 기독교 신앙 공동체인 수도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을 기증받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문서들을 있는 대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수세기 동안 진행이 되었고 결국 수도원은 지적 자산을 축적하고 보존하고 전수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던 이 수도원들이 도서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학문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조합이란 서로 가지고 있던 책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쪽 수도원 가지고 있는 책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학문적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연합체를 구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온 게 대학입니다. 대학이 각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대학은 유럽의 프랑스 파리 그리고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수도원들이 바로 이 대학의 중심들이 되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옥스퍼드라는 그 지역의 학교가 처음 세워지는데 그 학교 표어를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정하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학문에 임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대학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이 만물, 우주, 곧 유니버스, 이 유니버스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프로페서라고 합니다. 교수님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프로페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페서라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의 신앙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도착한 곳이 현재 보스턴을 끼고 있는 매사추세츠라는 당시에는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이들이 정착한 지 6개월 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당시 청교도의 모토는 사탄은 우리를 성경에 대해서 멀리하게 만든다. 성경을 무지하게 만든다. 그러니 신앙인은 성경을 배워야 한다. 라는 아주 중요한 모토를 가지고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척박한 땅에서 배고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세워진 학교들은 모두 학생은 성실히 공부하되 인생과 학문의 주 목적이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따르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지식과 배움의 초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 이렇게 모든 학교들이 지침을 같이 갖게 됩니다. 놀라운 교육체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을 중심으로 학문의 체계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어떤 책을 쓰고 사상을 표현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마음, 그 뜻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학문적인 체계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 근본적인 동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마음, 목숨,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뜻이 성경 언어로 지성입니다. 이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글을 깨우치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신앙인은 학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 지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지역의 언어 체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언어가 확실해야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고 삶이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를 포함하여 동유럽 사람들을 보통 슬라브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들이 세계인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쓰는 언어를 슬라브어라고 하고 이들의 그 슬라브어의 알파벳을 키릴 문자라고 표현합니다. 선교사 키릴이 슬라브족에게 선교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슬라브족들이 전혀 문자가 없고 뭐 책도 안 읽고 막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 그가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라브어가 키릴 문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헌신으로 현재 거의 모든 문자에 반드시 들어있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를 아주 잘 표현한 우리나라 말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지어준 명칭입니다. 표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뜻, 곧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학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미국의 신실한 기독교인 역사학자 마크 놀은 복음을 따르는 신앙인은 반드시 지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재능이고 능력이기에 신앙인들이 이 지성을 함부로 무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통찰력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잘 활용해서 그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현재 신앙 안에서 출발한 이 지성의 역사가 변질되었습니다. 지금은 학문이 세속적인 출세의 도구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구로,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도구로 치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다시 우리 선조들이 세웠던 그 학문의 체계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학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추진해야 나가야 합니다. 지식의 탐욕을 위한 학문, 세속적 성공이나 자기 자랑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고 따르고 성숙한 삶이 되기 위한 학문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이 학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 지성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지성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일, 이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고 우리가 그 선조들의 역할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좋은 학문의 방향과 목적을 전달해서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뜻을 다하여 집중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지성을 소중히 여기며 이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 오직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들의 지성 학문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